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좀 긴 제목을 정했습니다. 각 사람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또 각 사람마다 빛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과 나에게 있는 빛을 알기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빛나는 사람을 볼 때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망의 대상에 따라서 모방을 하기도 합니다. 모방을 하면 할수록 내가 선명하고 좋은 색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색깔이 흐릿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허무하게 되고 우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바로 우울과 허무는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넉나간 사람처럼 내 눈동자나 또릿또릿한 나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나를 찾은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면 똘망똘망합니다. 자신감이 막 차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찾으셨습니까? 아직까지 나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지으셨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용도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게 되면 왜곡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에서 주의 생각, 이 생각은 계획인데요, 이것은 레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레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시간은 다 하나님이 생각 속에, 또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녀를 향해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또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의 이름으로, 그렇죠? 자녀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매주 드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한나의 그 소원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물이 주의 전에,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연락되고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요즘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다윗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생의 본질이나 또 악한 세상의 어떤 실상,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빛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모방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색깔이 점점 흐릿해지고 자기의 색깔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면 결국 비참해지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좀 내가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해답을 얻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윗에게 나를 내가 지킬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안타까운 사연들과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찾아다니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켜 주셨습니다. 19절을 한번 또 본문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손에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억울하고 애매하게 이렇게 숨어 다닐 수밖에 없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과 다윗은 원수 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원수 사이였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십광야나 엔디게에서의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작스럽게 생기는 두려움, 또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10장 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두려워하는 대로 그렇게 심판하고 멸망을 받게 하지만 의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낙태입니다. 낙태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스스로 죽는 것도 살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 역시 살인입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준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미워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내가 그 생명을 없앨 수는,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를 경멸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힘은 너무너무 셌습니다.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 속에 들어있는 2,000마리의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합니다. 그럴 때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면서 한 생명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 생명의 회복보다는 2,000마리의 돼지가 소중했던 거예요. 더 가치 있게 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2,000마리의 돼지가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한 생명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명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생명, 내 인격, 내 자존심이 소중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자존심도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고 합니다. 먼저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 주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 여깁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나를 찾는다는 것은 뭘까요? 나의 빛과 나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그 용도에 맞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그릇이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에 맞게 쓰임 때 이것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용도에 맞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 용도에 맞게 살 때 바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나답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비교하십니까?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나다운 게 도대체 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고 살 수 있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셀 만큼 나를 자세히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잘 아십니다. 내 상황을 잘 아십니다. 내 아픔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소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어제도 알고 계시고 오늘도 알고 계시고 나의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은 몇 가닥입니까? 지금 막 세워보기도 힘들겠지만 세우고 나면 또 틀려요. 언제 하나가 빠져나갔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재 지금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래서 사울은 천천이라고 막 이렇게 노래를 백성들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윗이 나타날 때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겨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왕으로서 왕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내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움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을 돌아서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걸 찾은 거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갈 때 부끄러우니까
변장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울이 그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찾았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이죠.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왜 나를 귀찮게 번거롭게 나를 왜 부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떠나는 거 모르냐? 그 말씀이 오늘 내일 읽으면서 나올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무엘이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문제의 해답을 알 수 없습니다.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계속 하나님을 두드려야 합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명분도 있잖아요. 정당한 거, 정당방위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다윗도 사울처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잘못을 할 때 그는 정의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의로 했으니까 그러면 나도 정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떨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그 정의에 따라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요만큼의 잘못도 안 하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의의 심판과 판단은 이제 안 할랍니다. 나도 그 정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심과 같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의롭게 행했으니까 또 정의롭게 나도 심판받아.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큰 잘못을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어 주시면 누가 나를 붙드시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셔도 다른 거 찾아갈 거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발견했던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 있지만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이었을 때 나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답게 산다는 것은 정의롭게 사는 거다, 옳게 사는 것이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사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사울은 바울 이전의 사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나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사회 정의 바로 세우고 나와 사회를 바르게 올바르게 가게 하는 거, 뭐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많이 힘들고 괴롭게도 했습니다. 왜? 반듯하게 살아야 되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과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반듯해야 됐습니다. 누웠을 때 시계가 조금 삐뚤어졌다거나 커튼이 조금 뭐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지면 반드시 일어나서 반듯하게 잡아놔야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파리 한 마리만 날아다녀도 그거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잡아야만 자요. 그 정도로 뭐 모든 것들이 하여튼 반듯반듯하게 그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나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을까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좀 삐뚤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사회 정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나답게 사는 일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럴 때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할 때 행복했습니다. 저도 그때에 비해서 지금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발견해야 나답게 살 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나답게 살 때 열정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것 발견한 사람, 바로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분명히 알고 살았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걸 수 있다면 그것이 흥분되는 일 아니에요? 얼마나 그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하고 흥분된 것, 그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남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나는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공허함과 허무함, 그 해결의 방법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약을 손을 대고 지나친 음주를 하기도 하고 게임으로 중독되기도 합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이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깃든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답게 살 수 있는 의미와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찾게 되면 결국 퍼즐이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냥 오셔서 다 받아주시고 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나답게 사셔서 저처럼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답게 살려고, 나를 찾아보려고, 나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지만 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 빛나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모방도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허무하고 우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생명조차도 바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찾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찾아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예수의 찬양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오늘도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축복의 삶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주